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겠다. 그런 마음을 듬뿍 먹고 교회 문을 딱 나와서 현장에 오면 다시 훅 가라앉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매일매일 가서 예배하고 현장에 가서 쓰러지고 깨지고 낙오되고 다시 가서 공급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십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에너지들을 공급받으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만 세상 앞에 가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있잖아요. 무너뜨릴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 앞에 서 있잖아요. 때로는 제가 잘 사용하는 것처럼 절벽 그 앞에 떨을 밀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산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들의 골리앗을 깨뜨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쌓아놓은 이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어디서 공급받으십니까? 그 용기를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찬양을 다른 때보다 한 15분 더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힘드신 분들은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죠. 젊은이들이 여러분 안에 근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라운 것은 기존 교인들보다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훨씬 영적으로 더 뛰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들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나의 삶의 한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기존 세대들의 신앙인들을 보면 가족도 그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그 나라와 그 지역과 열방을 품고 그들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데 기존 세대들은 그냥 내 삶 하나만 바둥바둥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 세대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나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걱정된다 얘기하잖아요. 염려된다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젊은이들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강사들이 와서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막 꿈이 생기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일하고 계시는구나. 세대를 초월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 예배팀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5시 반에 모여서 준비해서 1차 6시 반, 7시인가 식사 이렇게 했거든요. 같이 뒤에서. 그리고 좀 연습을 더 한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하다가 끝나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12시를 넘기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나와서 들어들 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계속 목양실에서 참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청년들과 같이 사역할 때 저의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일주일 동안 그들과 날 새면서 사역했던 준비했던 것이 있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청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딱 일주일 날 샜어요. 그리고 했는데 청년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다음날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날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던.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적인 가치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기존 세대들이 세상적인 가치의 개념을 가르쳐줘요. 저도 제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들한테 신앙적인 가치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세상적인 가치로 아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은 불의한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치 않거나 또 원하든 어찌됐든 여러분 실수나 여러분이 오해로 인하여서 어려운 불의한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치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 안에서 반응할 때가 더 많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래서 손해보는 것과 같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좀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요.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삶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든 그들의 삶을 보든 또 YM 간사들의 삶을 보든 고난이고 손해보고 아둥바둥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월급을 페이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급받으니까 옷을 입은 것도 초라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초라하고 삶의 자리도 초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공급되는 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신앙적인 가치로. 걱정이 먼저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우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눈에는 눈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아 바보처럼 매일 당하지만 말고 살아. 이런 얘기예요. 손해보지 말고 좀 살아라는.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가르침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영끌을 하고 도박과 같은 그러한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잖아요.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성공이라는 그 이름 앞에 투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가 사역을 하려고 막 나갈 때 마귀가 와서 그에게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우상을 섬기면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이런 거짓 메시지에 온통 세상이 속아 넘어가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성도의 전략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말하는 거죠. 손해보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부자로 사는 것만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주변을 좀 도울 수 있는 삶을 좀 살아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부모들이, 기존 세대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기도하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돌려대라고, 용서하며 송사해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 가치적인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그 삶이 오히려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낸 것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그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기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그 모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아요. 아무도 세상 가치 안에서 살아요. 그냥 내 배만, 내 가족만, 내 삶만 좋으면 되지. 그러니 보여지는 게 다 온통 그런 것이니 그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세상적인 가치와 극단적인 대비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칼을 들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고더라, 내 잔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뒤에 내 잔을 받으라는 던져버리고 칼을 들어야 된다고, 베드로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메트로의 잡지에 보면 22살 난 미국 청년인 오스틴의 이야기가 좀 실려있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겠죠. 그래서 사람 친구들로부터 뚱보소년이라고 패트보이라는 이 별명을 받아요. 그래서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까지 그만둬요. 그가 이 뚱뚱한 몸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결심을 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그리고 1년간 피나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146kg 했던 그가 절반으로 줄였어요. 완벽한 몸매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곳에서 그 오스틴의 소식을 전했고 결국 방송에까지 나오고 뉴스에까지 출연해요. 그리고 스포츠 의학을 통해서 성공하는 청년이 됐어요. 그가 뉴스에서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해요. 나는 변화가 필요했다. 나에게 그런 계기를 준 친구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잘 사는 것으로 불의하게 대했던 그 친구들을 복수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면 너희들 복수하라고 분노로 밀어나게 되잖아요. 오스틴처럼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악으로 대갚아줘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형인 가인과 그리고 동생인 아벨이 나오잖아요. 동생인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형 가인이 분노하게 돼요. 질투로 화가 나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해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불의악으로 갚아버려요. 반면에 야곱의 12제자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와요. 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질투해서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13년간 그는 고난의 역경을 걸어요. 그러다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구할 때 그의 형들도 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불의한 악에 용서하고 은혜로 갚는 선하고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스스로 다 잘 아시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복된 삶을 좀 살아라. 너희가 내 대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칼을 거두고 내 잔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오늘 인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불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내 속으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나와야지 이게. 예수님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칼을 거두고 내 잔을 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면 나를 팔게 될 유다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도 너희가 조금 있으면 돌로 쳐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너희가 좀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버지가 주신 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는 순종으로 나아갈 거거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거야.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나를 따라서 그렇게 좀 살아줘. 그게 11절 후반절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는 야구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야구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뭔 야구가 생각이 갑자기 났을까? 야구를 보면 모든 운동이 다 그러겠지만 순종이라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야구를 보면 그게 드러나요. 뭐냐면 야구 경기할 때 이 감독의 사인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타자가 1루를 주자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자가 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게 누구예요? 감독의 얼굴이죠. 사인을 보죠. 감독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인을 치고 달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인을 보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공이 너무 좋게 와요. 아니면 공이 너무 바깥으로 빠져요. 볼 한참 빠져요. 저 공을 왜 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쳐야 돼요. 타자는. 주자는 이거 달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달려야 해요. 감독이 사인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감독의 사인대로 그들은 움직여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감독이 희생번트를 대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공이 너무 좋게 와요. 장타를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번트를 대야 돼요. 왜? 나는 죽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의 어떠한 사인을 하든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야구를 보면서 예전에, 지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만 교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야구에서 보여주는 그 감독의 사인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잔이 사명이잖아요.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반응하시잖아요. 잔을 줘봐 바꿔달라고. 나는 이 잔이 싫다고. 다른 잔으로.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까지 나아갔을 때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나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회개를 외쳐라. 그러면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렇게 경험해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여기를 구하지 않으려면 나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나를 보낸다는 것은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만 안 가면 되지. 그게 요나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니네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싫어요. 나는 저 나라가, 저 도시가, 니네의 도시가 멸망하기를 바라요. 우리 같으면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어떤 존재로 불렀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부르셨나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요나를 그곳에 보낸 것은 그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한가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누구는 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관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야구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감독에게 경질당할 수밖에 없는 요새예요. 동일해요. 하나님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경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길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길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재앙의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내팽개치고 자꾸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재앙의 존재로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요나가 부르심에 잔이 싫어서 도망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재앙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축복의 통로를 불렀는데 그가 재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다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한 거예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축복의 통로야. 너희는 창세 전부터 나에게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선택했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아니요 나는 싫어요. 나는 고통받기 싫고 나는 외로움 받기 싫고 나는 따돌림 받기 싫고 나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싫어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재앙의 통로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 따져보아야만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 좀 부조리 같아요. 모순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잔을,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한 거죠. 예언서를 보면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야? 하박국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조리한 것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이 누굴까요? 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부조리죠. 부조리. 최고의 모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마디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신 잔을 내가 절대적인 순종으로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단 한마디 항변하지 않아요. 잔을 바꿔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요.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그리고 본성 가족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코가 그때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뿌리를 하늘로 보고 줄기를 땅으로 심으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납득하시나요? 여러분의 그런 명령을 제가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시고 정신이 희미해져서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당회를 모이고 재직이 모이고 공동회에 대해서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한 사람은
여러분처럼 반응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가서 배추를 가져가서 제대로 심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거꾸로 심어요. 그런데 누가 수도사로 입문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수도사로 받으시겠습니까? 거꾸로 심은 사람이죠. 왜요? 프란시스코가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농사꾼을 뽑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도 마치 우리는 전문가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수도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프란시스코가 농사를 잘 아냐, 농사를 잘 지어서 이 배추를 잘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질 때가 정말 많아요.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와, 너 이 정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여러분이 성공할지도, 어떻게 해야 잘 살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순종했어요. 조금씩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요? 너 이래도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를 던져요. 그게 뭐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말은 해봤을 것 같아요. 주님,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시려고 또 주라 그러십니까? 이거 좀 너무 비겁하잖아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정도 얘기 합리적인 반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떠나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데 가요. 야구의 감독의 사인에 그들의 마음,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듯이 아브라함은 모든 범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떠난 거예요. 새벽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나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불합리적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부족함과 죄악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최선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한 번도 잘못되지 않고 항상 옳은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는 그 불의함 속에서도 순종합니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큰 바의 얼굴처럼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동일하잖아요. 세상 갈수록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첨단 과학의 시대가 되겠죠. 사람이 상상한 것보다 그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아요? 1965년에 혹시 자료 준비하셨나요? 1965년에 이정문 화백이 이런 만화를 그렸어요. 서기 2000년이면, 그러니까 35년 뒤에 만화죠. 이모저모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보세요. 로봇 청소기가 그렸어요. 전기 자동차.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제가 67년생인데 65년에 그린 거예요. 저 살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그 빵 학교에서 주는 거 급식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런 걸 쓴 거예요. 움직이는 도시 화상 진로죠. 지금도 잘 안 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온라인 인강 여러분 잘 하는 거. 달나라까지 가는 승강기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꼭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또 태양열을 담은 그 건전지, 태양열까지. 여러분 그가 꿈꿨던, 그가 그려봤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봤던 그게 지금 우리가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가올 세상은 어떨까요? 그가 2040년, 2050년을 그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리려다가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 그거 안 올렸어요. 그렇게 그렸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발전하면 점점 우리는 뭘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가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내 속에는 좋은 대로 과학의 인류와 이치대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전능함까지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발전돼 가고 인간의 한계는 점점 축소되어져 가면 이제 나는 전능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게 바벨탑이었잖아요. 모든 근거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에서부터 부인하고 그것에서부터 왜곡시키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들, 자라는 아이들의 삶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과학자도 아닌데,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로 조금씩 살아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치고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빠 40년을 넘게 했는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돼요. 뭘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발버둥 치며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최근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도 경험한 사건이겠죠. 제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나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내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고 너가 드디어 나의 사람이 되는구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6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기도니까 그래요. 그냥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듯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